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사도들이 제사장들과 또 성전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에게 붙잡혀서 그들이 신문을 받는 가운데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외쳤을 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모여들었을 때 베드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 능력은 우리의 힘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읽은 것처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 또 성전 책임 맡은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자들이 다시 부활을 외치니 자기들의 권위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공회 앞에 서게 하였습니다. 본문은 가장 먼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뒤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이 포함된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였습니다. 사도들을 붙잡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에게 기적과 복음 증거에 대한 이유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7절입니다.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병자를 고친 기적을 두고서 어떤 주술이나 또 사탄의 힘을 이용하여 행한 것이 아닌지를 질문하며 묻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더욱더 공경에 빠뜨리고자 누구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행하였느냐고 묻습니다. 이러한 신문은 모두 사도들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또 복음 전파를 막기 위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이런 핍박과 위협들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선언합니다. 그 이야기들을 12절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는 신문을 당하였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병자를 고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지만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분명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을 줄 수 있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철학이나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였던 베드로와 사도들은 핍박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함께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10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복음서 전체에 걸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신 것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고 대화를 나누시고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온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속죄 사역이 완성됐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부활을 통해 그 사역이 완벽하게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생을 약속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증언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이 고백은 그리스도인 신앙의 정수이자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죄사함과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진리를 굳게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와 사상이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죄와 사망과 그것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믿음을 또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것만은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며 증거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그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때론 복음을 전함에 있어 또 복음으로 살아감에 있어 반대와 핍박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알리는 건 역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세상은 많은 이들이 다른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종교들이 같은 곳에서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또 베드로는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와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분 안에 구원의 은혜를 분명하게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에서 또 수원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버스 전용차를 탈 수도 있고요. 용인고속도로를 빠질 수도 있고 또 국도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으로 가는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의 목적지에 천국이라고 찍으면 경로가 딱 하나뿐이라고 뜰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 다른 길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혔지만 또 협박을 받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그들 안에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앞에 주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이웃들에게 그것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때로 우리에게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히 그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가정에서 또 자녀들에게 또 이웃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 전하기 어렵다면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길 원합니다. 우리의 친절과 섬김 또 정직함과 사랑이 결국 예수님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진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비록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핍박과 고난을 당했지만 그 핍박과 고난 역시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정죄했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그 문중 앞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과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두려움과 실패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복되었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에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주님께서 부르심의 증인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패와 또 두려움의 자리였지만 또 신문과 어려움들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자리였지만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기회로 삼았던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이 새벽 묵상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합니다.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분명하게 믿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느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